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서장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먼저 어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네, 제가 어제 숙제를 한번 냈죠. 네, 숙제도 한번 좀 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같이 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환이다 그랬죠. 환약으로 환병을 치료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환약으로 환병을 치료하니 뭐죠? 병이 낫고 약을 버리니 어떻게? 본래 그대로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우리의 병, 우리의 고통, 그렇죠.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병이죠. 모든 존재들의 병, 그렇죠. 그건 바로 우리의 고통, 그 괴로움이고 생사고, 그렇죠. 윤회고,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병인데 무엇을로 통하죠? 우리가 이 경전,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과 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근데 법 또한 뭐죠? 법 또한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환이라고 표현한 거죠. 병도 우리의 고통도 환이고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의 방편 또한 환이란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다 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환에서 깨어난다, 잠에서 깨어난다고 표현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본성, 우리 그대로가 찬란하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어제 배운 적 있죠. 네. 이것을 딱 구절이 그런 말 있죠. 그 금강경에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그런 말 있죠. 범소유상 개시허망 딱 같은 말씀이죠. 네, 이 방향이 조금 다르다 뿐이죠. 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다. 그러죠. 그리고 제가 그 한 장 번져서 62페이지에 가면은 무엇이라 했죠? 큰 서원을 세우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숙제를 무엇을 냈죠? 이 서원을 한번 베껴서 써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권해드린 적 있죠. 네. 서원을 한번 베끼라고. 네. 왜냐면은 이 서원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숙제를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 페이지에 있죠.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이렇게 내십시오. 원컨대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그렇죠? 이게 아래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했죠? 이런 지하에, 그렇죠? 이런 지하에 문득 분별심이 사라지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의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런 큰 서원을 세워할 때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오래 계속 한다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이 서원이란 건 뭐죠? 발심과 똑같은 말씀이죠. 발심하다, 관심을 갖다. 그러죠? 우리의 그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조사님의 말씀은 어떠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비싼 것이랬죠. 어떤 금은보화하고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안 갖고 볼 때는 우리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송한 공덕이 어떻게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 채운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다. 그렇게 한 표현이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의 배우는 이 경전 또한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죠. 이 책을
예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뭐 줄도 끊고 뭐 락서도 하고 괜찮다고 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나 한번 이렇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선제 동자의 이야기가 나왔죠. 선제 동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끝마쳤는데 그 65페이지에 64페이지까지 했죠. 65페이지. 네. 문수가 이와 같이 선제에게 깨우쳐 주자. 선제는 말을 듣는 즉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성취하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추어서 보현문으로 들어가 한순간에 온 우주의 뒤끝 같이 많은 수의 모든 선지식을 다 보고 다 만나서 공경하며 받들어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하여 불망념 지장엄 해탈을 얻었습니다. 보현의 털구멍 세계에 들어가며 이르러서는 하나의 털구멍에서 한 발자국을 가서 말할 수 없는 불국토와 뒤끝수 같은 세계를 만나 보현과 같아지고 모든 부처님과 같아지고 세계와 같아지고 행동과 같아지고 해탈 자재와 모두 같아져서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승의 이런 그 경전이죠. 네, 이거 참 이게 방대하다고 표현하죠. 바로 이러한 때에 비로소 삼독을 돌이켜 삼취정계로 만들 수 있으며 육식을 돌이켜 육신통으로 만들 수 있으며 번뇌를 돌려서 보리로 만들 수 있으며 무명을 돌려서 큰 지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일들은 다만 당사자의 어떻게 마지막 한 순간의 진실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일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당사자의 일념이 어떻게 진실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일념이 진실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부동이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육식이 돌려서 육신통도 되고 모든 번뇌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념의 그 힘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발심해서 일념을 우리가 그 기도도 일념이고 우리가 그렇죠. 화두하는 것도 일념으로 하라. 그래야 어떻게 가장 성취가 빠르다. 그렇죠. 여기서 위 같은 일들은 그렇죠. 딱 일념에서 달려 있다. 이제 다음에 또 이런 말구가 나오는데 일념의 힘에 대해서 나오죠. 선제는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모든 선지식이 얻은 삼매조차 홀련 없앨 수 있었는데 하물며 아득한 옛날부터 익혀온 헛되고 거짓되고 악한 업을 만드는 습기야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득한 옛날부터 무시일에 지어온 이 업도 한순간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미륵에 한 번 손가락 튕긴 소리에 그 산매와 그 공덕도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우리의 업식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이 한순간에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만약 앞서 지은 죄를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그렇죠. 우리 과거에 지은 그 죄가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지금 눈앞의 경계도 모두 진실로 있는 것이며 나아가 관직과 부귀와 은혜와 사랑도 모두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지옥과 천당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번뇌와 무명도 진실로 있는 것이며 업을 짓는 자도 진실로 있고 과보를 받는 자도 진실로 있을 것이며
깨달은 법문도 진실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미래세가 다하도록 깨달음을 얻는 자가 없을 것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와 역대의 모든 조사의 여러 가지 방편이 도리어 헛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무엇인가? 우리의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했죠. 환영이라고 했죠. 환영. 헛되다. 헛되다는 것이죠. 범소유상 개시거망이라는 거가 똑같이 우리가 이 무엇이 현상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는 어떻게 단지 실체가 없다. 실체는 오직 하나. 우리의 본성만이 유일한 실체다. 또 그 말씀이죠. 네, 거기서 또 들어갔죠. 공께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 성인들에게 분향하고 멀리 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한 뒤에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극한 정이죠. 공의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함이 이와 같군요. 정말 중요한 단어죠. 정성이 지극하고 간절하다. 그렇죠?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비록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모두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 글자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공을 속인다면 이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짓일 뿐입니다. 또 기억해보니 선제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성어해탈을 얻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보살이 무상보리에서 과거에 물러난 적도 없고 현재에 물러나지도 않고 미래에 물러나지도 않아서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은 모두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 나왔죠? 아까 정성이 지극하다. 정성이 지극하면은 구하는 것이 이루지 못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성이란 것, 지극한 정성, 그렇죠? 믿음을 갖고 지극하게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공께서 이미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반려로 삼고 있다 하니, 그렇죠? 이 아주 간초란 그 삶이죠. 대나무 의자와 방석을 자기의 도반으로 삼고 하니 선제가 최적정 바람을 만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 편지를 붙일 때 모든 부처님들께 멀리서 절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저의 신뢰를 바랄 뿐인 것이니 이는 대단히 지극한 정성입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해 나가면 의심할 바 없이 무상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선제동자가 엄청 많은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죠. 근데 선제동자가 그 공부를 성취할 때 이 문수가 뭐라고 하죠? 선제 좋구나 선제 선남자여 그러죠. 이것이 63페이지에 있는데 만약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마음이 말이죠.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마음이 이 모든 성취를 선제동자가 그 많은 이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죠? 믿음의 뿌리에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했죠. 그 믿음의 성취는 또 무엇이 있죠? 우리가 발심에 있다고 했죠. 우리가 대승기실론에서 우리가 항상 배웠듯이 뭐죠? 대승의 큰 마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큰 발심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발심과 믿음, 그렇죠. 또 그것을 용기를 갖고 행할 때 이 공부를 더 빨리 이룩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타너 스님이 우리가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적었는데 이 답장의 대지는 그렇죠. 이 편지의 그 중요한 대지는 모든 것이 허황인 줄을 알아 활구를 참고하고 겸하여 대서원을 바라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환이란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참하는 이 활구를 참고함으로써 대서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이 첫 번째 편지의 중심 내용이라고 그렇게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두 번째 편지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두 번째 공은 몸이 부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귀함에 굴복하여 괴로워하지 않으니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칭찬해 주죠. 다만 도중에 이러한 뜻을 잊고서 날카로운 근성과 총명함에 막힐까봐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죠? 너무 똑똑하면은 이게 그게 장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이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앞에다 놓아둔 까닭에, 그렇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옛사람이 곧장 끊어버린 요충지에서 단칼에 두 동강을 내고 즉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뭔가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곧장 끊어버린 요충지에서 단칼에 두 동강을 내고 쉬지 못한다고 한 거죠. 우리가 아주 구하는 마음까지도 한 칼에 버릴 수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병은 그죠? 비단 사대부뿐만 아니라 오래 참선한 납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수고롭지 않은 곳으로 물러나 공부하려 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밑줄을 딱 끊고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생력처라고 표현했죠. 생력처. 수고롭지 않은 곳이라.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 공부를 힘들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공부는 쉬운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리석음이가 총명함으로 행해서 어떻게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만 총명한 의식으로 헤아려서 견주어 보고 생각하며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헐떡거린다 그 말씀이죠. 그리하여 선지식이 총명한 의식과 사량 분별을 벗어나 밖에서 본분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말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러죠. 딱 깨우쳐주는 말을 들으면서도 대개 즉시 스쳐 지나가고는 흘러보낸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면역이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해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참고하지 않고 예로부터 더 높은 스님이 사람들에게 준 진실한 법이 있으니 조주에 내려놓아라와 운문의 수미산 같은 것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뭐죠? 뭔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뭔가 있다고. 그렇죠?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본래 어떠죠? 본래 무일물이라. 그죠? 그래서 뭔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이것이 오해가 된다. 그러죠? 자, 한 장 먼저서
암두 스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물을 물리치는 것이 좋은 것이요. 이것이 사물을 물리치는 경계를 물리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물을 따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경계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나쁘다 그렇게 말씀했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근본이라면 반드시 말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큰 근본이라면 반드시 말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근본의 핵심 종지는 반드시 언구를 알아야 한다. 이 조계종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데요. 근본의 핵심 종지는 어떻게 반드시 언구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게 무엇을 언구라 하는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일러 올바른 언구라고 하고, 그렇죠? 뭐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렇죠? 생각이 끊어졌을지, 그렇죠? 우리가 있다, 없다, 그런 분별의 생각이 끊어졌을 때 그 말이 바른 말이다. 그것이 바른 구절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꼭대기에 머문다고도 하고, 머물 수 있다고도 하고, 또렷하다고도 하고, 활짝 깨어 있다고도 하고, 이러한 때라고도 한다. 이러한 때를 가지고 모든 시비 분별을 골고루 때려 부수니 이렇자마자 곧장 이렇지 않다. 옳다는 말도 제거하고 그르다는 말도 제거하여 마치 하나의 불덩어리 같아서 하나의 불덩어리 그렇죠? 불덩어리 닿기만 하면 바로 태워버리는데 곁에 무엇이 있겠는가? 곁에 무엇이 붙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그런 법문 있죠? 무설무문이라는 또 법문도 있죠. 네. 그와 같이 거기다 뭐 붙일 수가 없는 것이어야 되겠죠. 붙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불덩어리와 같아서 그 무엇도 옆에다 붙일 수가 없다. 오늘날 사대부들은 흔히 사량하고 헤아리고 비교하는 것을 의지할 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곧 말합니다. 공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배가 아직 뒤집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근래 강서에 가서 여거인을 만났습니다. 여시한 이 거사를 만났는데 그 거인의 마음을 이 한 가지 인연에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건만 역시 이런 병이 깊이 들어 있더군요. 그러죠?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참 총명한 사람이겠죠? 저는 일찍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께서는 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니 두려움을 아는 그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가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며 헤아려서 답하려 하기에 제가 곧 하고 일하를 한번 하였더니 지금까지도 아득한 채 근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앞에 놓아 두어서 스스로 장애를 만들기 때문이지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 또 어떤 것을 구한다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하겠죠. 공께서는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오래오래 계속하다 보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의도적으로 쉬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어리석음과 번뇌만 더할 뿐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이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견해거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이 밴드에다 올리셔도 되고, 네, 글자를 남기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드리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이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